그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내려주시고 햇빛을 차등 없이 비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들이 참 헤아릴 수가 없고, 또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판단하고 또 구별하는 그 마음과 달리 어디에까지 아버지의 택하심이 있으신지 진정 저희들 가늠조차 할 수 없지만, 참으로 우리 아버지의 주권과 그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이해치 못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이미 흙 속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흙이라는 것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를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그 풍성하심과 주권이 나의 눈보다 더 확고한 믿음 가운데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그 평안으로 또한 갚아주실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리며, 오직 아버지의 약속하심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놓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것을 기쁘신 그 뜻 가운데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또한 감사를 드렸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4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이 말씀에서 우리를 혼란케 하고 있는 것은 마치 우리의 그 행함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나누어지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우리를 또 혼란스럽게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분명히 행함이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부분이지만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고 행함에 의존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의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 이해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나누어 볼 부분입니다. 양과 염소를 우리가 들을 때 일반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이해는 해석은 양은 모이기를 좋아하고 염소는 고집적으로 자기가 혼자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마치 그 어떤 행동이나 성품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개조를 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니까 자꾸 나의 그 어떤 성품을 바꾸는 그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기울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해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실상 성경에 많이 나오는 짐승 중에 하나가 양인데 양을 모이는 동물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상 모이는 것이 양의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보다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 면이 더 부각되어 있고 염소를 실제로 이렇게 키워보는 그 이제 목장에 가서 보니까 염소들도 떼거리로 몰려다녀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꼭 좋으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놓으시기도 하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타고 내려왔을 때 모여있는 것이 또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온 땅에 흩어버리신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선함이었었다라는 것과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 양의 우리의 비유에서도 양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그냥 꽁꽁꽁 모여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목자가 양 우리 바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는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인다, 흩어진다 또는 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상의 특성이나 염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집적인 것이나 아니 누가 100명 중에서 98명이 다 이구동성으로 한 가지를 주장을 하는데 아버지 앞에서는 두 사람이 소수가 얘기하는 것이 그게 진리 편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98명의 그 집단이 얘기하는 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뺨을 맞더라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그것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게 내 주장이 아니고 또 군중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정말 목내놓고 지켜야지 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단지 행동의 양상을 보고
그것이 선하다 또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그 상황을 단순화시키고 그 보여지는 면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자꾸 본질을 놓치고 그 겉에 나타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성격을 개조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인가, 또는 어떤 모여있는 그 모습이 이게 하나님 보시는 선인가, 이런 쪽으로다가 좀 판단의 기준이 흐려질 가능성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과 염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는 점에서 그것을 성경으로부터 양과 염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양에 대한 것은 그냥 양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양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상징하는 그런 그 짐승으로, 동물로 이렇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양이 성경에 나와 있을 때는 제물로 드려지는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유월절 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염소를 생각할 때 염소가 나쁜 짐승이다, 또는 물론 이제 염소가 양에 비해서는 개인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염소는 그러면은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느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같은 경우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피로 단번에 드려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기도 하고, 그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가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그 속죄제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염소라고 해서 이는 나쁜 놈, 양은 꼭 좋은 놈,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편견입니다.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해석상의 편견인데, 그 염소가 성경에 제물로 드려지는 곳이 이제 레위기 16장에 보시면은 그 속죄일이라는 큰 이스라엘의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1년에 3번 여호와께 나와라라고 하는 그 3대 절기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무슨 나팔절 이런 것과 더불어서 7월 10일에 지키는 속죄일이라고 하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1년의 모든 죄를,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모아서 이렇게 속죄를 하는 그런 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양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고 염소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염소가 2마리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준비를 하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우리가 좀 낯선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준비를 해놨다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아진 이 염소는 잡아서 양을 드리고 송아지를 드리는 것처럼 피를 흘려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지 않고 그 위에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고해요, 제사장이. 그런 다음에 그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무인지경에 이를 때까지 끌고 나갔다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없는 그런 무인지경이 되면 그것을 놓아버려요. 광야에다 놔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가 짐승의 제사라고 해서 다 죽여서 피를 내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의 내용 속에서 염소와 양을 우리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드리는 말씀, 나누려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이제 아마 다 끝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요일로 넘겨서 마저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우선은 그 6월절의 양을 생각을 해볼 때 6월절은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된 해방의 절기죠. 그런데 그 해방의 절기가 그 주전 1500년경에 이제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사건을 기념하는데 그것을 매년 기념을 하게 하신 거죠. 6월절을 지키게 하셔서. 그래서 그 기념할 때 애굽에서, 우리나라도 요새 보면은 그 6.25 때 먹던 음식들, 무슨 꽁보리밥이라든가 뭐 무슨 나물 이런 걸 갖다 해가지고 그때 음식이다. 그래서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지금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듯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그 해방의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때의 고생의 떡을 우리가 먹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만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쓴나물도 먹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음식이 그 집안 식구의 수를 따라서 어린 양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것을 뼈도 하나 꺾지 말고 구워서, 삶지도 말고 구워서 그것을 다 집 안에서 다 먹어라.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어디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그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 재앙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장자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마다들을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이제 약속을 주셔서 그 양의 피를 내 가지고 그것을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라 라고 이제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죽이는 자가 집을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갈 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뭐 연탄가스 마냥 이렇게 그냥 무슨 연기가 이렇게 샥 동네마다 지나가면서 이제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됐을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제 죽이는 천사가 이렇게 쭉 다닐 때 그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그 집은 이렇게 넘어갔다. 그래서 넘어가는 절기, 그게 이제 6월절이다.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이신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이죠. 과거에 이제 속죄일은 1년 동안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고, 6월절은 죄의 속죄가 아니에요. 죄의 속죄가 아니라 구원이에요. 처음에 지옥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었었는데,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성경 상식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신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것은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데 어린 양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있는 그 장자를 죽이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근데 그 이전에도 햇빛이 고센 땅에만 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애굽 땅에는 어둠이 그냥 완전히 손과 손을 이렇게 대지도 못할 정도로 깜깜했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재앙들에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피를 거기다가 바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지나가는 그 천사한테 야, 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거기 들어가지 말고 애굽 백성의 집에만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도
그 천사가 그걸 모르겠냐고요. 천사인데 꼭 굳이 이렇게 가가지고 깜깜 밤중에 후라시로 비춰서 이게 저기 문 지방에 그 핏자국이 있는 걸 보고 그거를 지나가야지 될 정도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른 재앙에서처럼 하나님이 그런 조건을 내걸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서는 그것이 넘어가도록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에서 불뱀에 밀려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불뱀에 매여서 죽어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면 노수로다가 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고 뭐 이딴 게 다 있어 그러고서 안 쳐다보는 자는 죽으리라. 그러면은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의 기준을 약속으로다가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약속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집에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오른손을 들고 서 있어라 그렇게 하셨어도 그게 하나의 약속이면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은 안 죽었을 것이고 그런 약속을 받지 못한 애굽 백성들은 다 죽었을 것이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어린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살아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신 거지. 그 약속이 이행되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이 살고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의 이 관계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약속이지.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어린 양이 죽어야 피가 나오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을 이 양이 죽어서 이 양이 죽을 때 그냥 낑낑거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 양이 너무 안타까워. 양이 이래가지고 그 양의 희생이 마치 나를 살려준 것과 같이 얘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가려지는 거예요. 뭐에? 양의 희생에. 양이 죽었어. 양이 희생해가지고 내가 살았어. 양이 살려준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건데 양이 희생해가지고 양이 대신 내 대신 죽어가지고 양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걸로다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큰 진리에 대한 엄청난 훼손입니다. 본질을 흐려버리고 지엽적인 것이 주인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노래 불러주면 될까요? 가서 때려주고 싶을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노래 불러주면. 근데 어떤 때는 심신이 괴로울 때 그냥 조용한 노래 한 곡 착 들려주면은 아주 그냥 그게 위로가 싹 되어질 때가 있어요. 건전지로 돌아가는 삐뽀삐뽀 하는 애들 장난감에 삐리리 해가지고 건전지가 다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소세지 구워가지고 걔한테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거기다가는
배터리를 충전을 해가지고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에다가 필요한 거를 직접 줘야 그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죄에는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고. 어떤 죄든지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시는 죄는 없어요. 세상에. 살인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려고 그러면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실상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부모님한테 자식이 범할 수 있는 제일 큰 죄가 뭘까요? 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자식이 부모님한테 잘못하는 하도 폐륜화 같은 일들이 요새는 많으니까. 뭐 부모님보다 앞서 돌아가시는 양반, 이게 이제 다비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만은 제일 큰 죄는 뭐냐면요, 나 부모 없이 여기 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지놈이 거기에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부모님 때문에 나온 건데, 생각으로라도 말로라도 나 부모님 없이 여기 와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제일 큰 죄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를 않으시고 인격체를 만들어 놓으셔서 자유의지를 주시다가 보니까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아, 내가 흙이구나. 자, 이 말이요, 우리한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일깨워 주기 때문에, 아, 우리가 흙이야. 내가 부서지고 가다가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아, 인간을 강철로 만들지 않고 다이아몬드로 만들지 않고 하다못해 고무줄로라도 만들어 놓으셨으면 좀 질긴 맛이라도 있을 텐데, 가다가 팍 엎어지고 맨날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늘 보면서도, 아, 우리가 흙이라서 그렇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흙으로 되어 있는 존재가 하나님하고의 연합되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존재가, 아, 내가 흙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요. 어떤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인한테, 야, 아유, 꼽추야, 쩔뚝발이야, 눈도 안 보여, 만약에 이른다 그래봐요. 맞는 말이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요. 그런데 그게 할 말이냐고요. 할 말이 아니죠. 그거는 마찬가지로 자기가 흙으로 돼 있으니까 흙으로 된 존재가 내가 흙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틀린 거는 아닌데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를 빼먹은 거냐면 하나님과의 연합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고 자기 자신만으로 동떨어져서 나온 거예요. 마치 아까 말씀드린 뭐와 같으냐면은 자식 놈이 부모님한테 나 부모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가 거기 존재하는 것 자체가 흙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 그러면은 해변가에 또는 산골짜기에 있는 흙처럼 그냥 확 흩어져 버리지 왜 살아가지고 사는 척을 하고 있느냐고요. 흙이라면 진짜 흙이라면. 우리가 흙이 아니에요. 흙으로 지어졌지만은 흙이 아닌 거예요. 쇠와 세라믹과 전깃줄과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그 컴퓨터를 달나라에다가 누가 갖다 놨어요. 그걸 보고, 아, 이거는 쇠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컴퓨터죠. 아, 놀랍네. 예.
야, 이거 구조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런 기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이거 쇠야. 저기 녹슬어 있는 그 쇠랑 똑같은 거야?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나 흙이야. 나 부모 없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없는데 이 자가 자기 자신을 인식해서 나는 흙이야, 하나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버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사해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이 아까 컴퓨터가 나야, 나는 흙이나 똑같아, 나는 그냥 철조각이나 똑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컴퓨터가 실제로 이제 어떤 기능을 하고 인간이 원래대로 이제 되돌아가려면 첫 번째로는 구조적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수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프로그램을 거기다 깔아줘야 돼요. 뭐 윈도우 7을 깔든지 뭐 안드로이드를 깔든지 하여튼 무슨 그걸 깔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냐면 전기를 꼽아주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연결을 해주고 이런 거를 다 해줘야지만 컴퓨터가 뚜루루루 삐삐삐삐 그러면서 이게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네. 인간이 인간답게 되려면은 흙으로 지어졌는데 흙이 와 이거는 소우주야. 네. 흙으로 지어지고 그랬는데 그 내부를 육체적으로 봐도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그 머리통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두뇌 구조를 보면은 가히 상상을 못할 세계고 완전히 신의 영역이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두뇌로 움직여지는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움직임은 정말 진짜 신이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깊은 속에 있는 영의 세계가 뭘까라고 하는 것은 아예 진짜 이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세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모든 기능들이 이제 구조가 깨져버린 거예요. 머리는 번연히 다 있고 몸에 신경도 다 있는데 이 머리에서 내려오는 신경의 어느 한 부분이 딱 끊어지니까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찔러도 아프지도 않고 다 있는데 뭐예요? 연결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원래대로 인간이 이 지어진 구조와 그 구조가 회복이 되면 어떤 기능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있는데 눈의 구조가 고장이 나버리면은 그 기능이 발휘를 못해요. 그러니까 구조를 먼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각막을 이식을 하고 홍채와 조리개와 망막을 다시 하고 시신경을 어떻게 하고 그걸 다 한 20여 가지를 다 고쳤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의술이 발달해 가지고 뭐 이식 수술도 하고 뭐 무슨 뭐 줄기세포를 개발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기도 하고 해서 다 고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뚜루루 삐삐삐 그러면서 이제 눈에 그게 뭐예요? 보인다 그 말이죠. 보인다. 인간이 그런 구조를 육체적으로도 가지고 있고 마음적으로도 가지고 있고 성품적으로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도 다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놓으니까 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과 같은 연합의 그런 존재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그 풍성함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것을 인간에게 맡기신 건데 같이 하자. 우리가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그것을 위임하시면서 동행하신 건데 그냥 던져놓은 게 아니라 같이 하시자 그렇게 하신 건데 기능이 고장이 나신 게 되냐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컴퓨터가 고쳐지고 의자가 고쳐지고 인간이 기능이 다 고쳐지게 되면, 구조가 고쳐지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러한 역할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그러한 삶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컴퓨터에게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하고 인터넷이 들어와야 되고 이러는 것처럼 인간의 그 무너진 기능과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 밥을 들이먹여야 되거나 뭐 지식을 갖다가 그냥 꽂아 놓거나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하지만 정작 필요한 거는 뭘까요?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걸 못할까요?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필요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줘야지 인간의 육체의 생명을 줘가지고 그게 돌아가겠냐 그 말이에요. 애들 장난감 로봇가 고장나가지고 이제 그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삐삐삐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소세지 잘라가지고 구워서 기름에 잘 튀겨가지고 노릇노릇해가지고 그거를 그 안에다가 배터리 집어넣는 자리에다가 그걸 집어넣는다고 이게 돌아가겠냐고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육체의 생명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생명 중에서 제일 가치 있는 생명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래도 예수님의 생명조차도 그것이 육체의 생명이면은 그 육체의 생명으로 우리의 신성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뭐라 그래요? 아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아프셨고, 물론 예수님이 살찌지시고 피 흘리시는 그 고통을 우리가 들으면 그런 영화를 보고 그런 설교를 듣고 그냥 부활절 전에 사순절 때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오늘도 우리의 눈앞에 예수님의 발에서는 지금 피가 뚝뚝뚝 떨어져서 그냥 그 피가 흘러 우리의 심장에까지 지금 닿아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한다고요. 박선희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설교를 들어보면은 아주 그냥 그 장면이 지금 현재로 막 그냥 절절히 그냥 느껴지도록 그런 설교들을 잘하는 거를 그냥 신학생들이 그거 갖다가 베껴서 그냥 연습도 하고 좋은 설교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짐승이 죽고 어떤 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실상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라도 그 상황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가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피도 하나의 상징이고 예수님의 죽음도 그 죽음 자체가 우리한테 그 생명을 그냥 쪼가리로 나눠서 우리한테 다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육체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과 다르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육체의 생명이 우리와 다르셨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셔야지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생명이랑 본질상 똑같은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랑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죽음을 통과하시는 것은 죽으셔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시키시고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데까지 가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살아나시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시지만
예수님의 신성이 죽어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같은 인격으로서. 한 인격으로서.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의 신성이 없어지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육으로는 육체대로는 죽이심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옥에 갇힌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영으로서는 그대로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영은 전혀 손상되어지실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그러면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셨는데 누가 일어나신 거냐? 사람이신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신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시죠. 그러면은 일어나셨을 때의 그 예수님은 일어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점에서는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이나 일어나신 후에나 똑같으신데 그 일어나셨을 때의 그 사람은 하나님과 방불한 신적인 사람이 되신 거예요. 형체에 머물지 않고 육체가 제한된 육체가 아니고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고 문을 닫아놨으나되 그냥 홀연히 나타나실 수도 있고 홀연히 사라지실 수도 있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사람이신데 왜 그러한 존재가 되셨을까요? 그렇게 되셨을 때 비로소 인간인 우리들에게 비로소 모든 존재에게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이 연합이에요.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연합이에요. 그게 비로소 배고픈 사람에게 노래 들려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의 생명이 모자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연합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주시는 존재가 되신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것을 계속 피라고 하는 것을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모든 이단도 다 예수 믿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두고 다 예수 믿어요. 근데 뭐가 없느냐? 예수가 없거나 십자가가 없거나. 그런데 예수도 있고 천주교에도 십자가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본질이 틀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고 있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이제 5대 교파에서는 자기네들은 그냥 우리는 정통이니까라고 한국교회가 특히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이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연합된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처음에 연합된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 존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너가 스스로 인식해라.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오만 복잡하고 오묘한 존재로 지어진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지 스스로를 볼 때 나는 흙이고 그 흙이라고 하는 고백, 인식의 제일 포인트는 하나님과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그 고백이, 인식이. 그래서 하나님과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다라고 인식하는 순간에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런 상황에 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실 수밖에 없으니까. 억지로 목을 끌어다가 우리는 연합한 존재야,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죠. 그건 강제죠.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네. 자유의지를 안 주실 수가 없고 줘놓으니까 이게 스스로 인식을 그렇게 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린 것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모가지를 잡아서 끌어오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와 섭리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을 율법과 선지자다, 또는 복음서다, 서신서다, 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하면 말씀. 그 모든 말씀의 끝에,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면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 상황이 일단은 돼야 되고 그 사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실이 무슨 뜻이고 왜 있어야 되며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내 자유의지가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되돌리시는데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께서 해놓으신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와 연합하실 수 있는 그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돼 계셔야 돼요. 그것을 이루시려고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성경 66권이 주어지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창조에서부터 섭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놓으셨고, 그 결국이 나라는 존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고 이해를 해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이렇게 연합한 존재로 나를 만드신 거구나. 이거를 다 듣고 나서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 알겠는 것은 뭐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랑 연합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자유의지가 최초로 언제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구속이 언제 시작했느냐? 이게 정확하게 동시에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지. 예?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지. 그걸 의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의식이 최초로 나한테 언제 딱 시작이 됐느냐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다못해 내가 손을 여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손을 이렇게 꼽아서 V자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신경이 이렇게 운동신경이 움직여가지고 내 손가락을 펴요. 그런데 그런 명령 신호가 처음에 시작이 된 게 우리의 머릿속에 어느 부분에서 뇌세포가 이렇게 같이 움직여가지고 그 순간에 전기 스파크가 팍팍 일어나면서 손을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명령 신호를 여기다 이렇게 쭉 내보낸다고 해요. 0.00000 1초 그 사이에. 근데 그 처음에 시초가 되는 이 뇌세포의 어느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탁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의 시작점을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의 시작과 나의 자유의지의 시작이 정확하게 똑같이 시작이 돼서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거스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하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연합이라 그러고, 그것을 동행이라 그래요. 그게 동행이에요. 누가 한 거냐? 내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을 협력이라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협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하는데 요것은 네가 해, 요건 내가 할게. 이게 협력이에요. 협동. 감리교나 천주교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협력에 의한, 신인 협력에 의한 구원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간다 이런 거죠. 그런데 나의 생명과 나의 몸이 의지적으로 움직여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지는 것은 협력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내 손이 움직여지는 데 있어서 내 생명 없이 움직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만 따로, 내 몸이 없이 생명만 따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는 그렇게 하나로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연합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이루어지시는데, 우리가 이 세 하나님을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사역을 우리가 접할 때 다른 부분의 하나님, 예를 들어서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대할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이 배제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신비에 해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구별되어질 수 없는 한 인격이신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과 나라고 하는 인격이 한 인격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는 존재는 영생이나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느껴질 수가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지금이 곧 영원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도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 0.00001초도 어느 것이 먼저 된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규칙에 어긋나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결코 거스르지 않고, 어느 것이 조금이라도 먼저 됐다 그러면은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깨져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실 때, 양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피냐? 그 피 자체가 물리적으로 물질적인 그 피가 아니고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본 나라에서 한국이 독립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는 거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온 인류를 염두에 두시고
이 피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약속의 매개체로, 약속의 매개체로 그것을 주신 것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을 생각하실 때 양의 고통이나 양의 희생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자유의지를 주실 수밖에 없는데 그 자유의지 때문에 억지로는 구원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수행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은 곧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진리를 깨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인격체를 만드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격체에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고 그것을 깨실 수가 없는 이 진리의 절대성 속에서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이 필요하셨던 거고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죽으신 거고 그리고 직접 살리셔서 직접 우리와 하나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전적인 자유의지면서 동시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고 하는 두 가지 말이 결코 모순되지 않고 둘 다 정답이 되어지는 세계가 하나님 안에 가능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은 양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이 아사셀의 염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음 수요일 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인간의 전도를 받지 못하는 영아나 또 금치산자나 이런 자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기에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는 또 전적인 주권의 구원의 길도 열어놓으신 것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르게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참 이해치 못하지만 그것을 아버지 또한 저희들 믿어드립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거스리지 않으시면서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실 수 있는 이 신비로움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신비로운 아버지의 주권의 능력 속에 우리가 마음껏 아버지 안에 자유를 누리고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우리의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의 연합을 인식할 수 있는 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 담아 놓으신 아버지의 그 보배들을 더욱더 나누기를 원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또 이로써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충만함 속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또한 부탁을 드리오며 사랑하시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과 온 가족들 위해 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것을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만요.